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5장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이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그 주변의 나라들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에스겔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여호와의 환성과 에스겔의 소명이 나와 있고, 4장부터 24장까지 길게 유다에 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다양한 방편으로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25장에서 나오는 이방의 나라들의 죄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은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대한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나라들이 나오는가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25장에서는, 오늘 읽게 되는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29장부터 32장까지 가장 길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총 7개의 나라로 대표해서 그 주변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지도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으면 그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떨어지지만 이쪽 편에 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두로와 시돈, 이 지역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7개 정도의 나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선언하고 계시는지, 그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25장에 국한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암몬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암몬 족속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표현한 부분이 3절과 6절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 그 예루살렘 성소가 더럽힘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 아 잘됐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암몬 족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넘어가지고 갔네요. 예, 죄송합니다. 6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스라엘 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나라에 지금 핍박을 받고 멸망은 받는 그런 상황인데 손뼉을 치르며 발을 구르며
마음다며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고소하며 잘됐다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당할 때 도와주고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로 여기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4절, 5절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데 우선 4절,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4절과 5절에 보면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동방 사람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암몬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동방 사람에게 그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가운데 동방 사람이 진을 치고 너 가운데 그 동방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는 것 모든 것 다 동방 사람이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랍바는 이 암몬 지역의 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 지역을 사람 사는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낙타의 우리로 만든다. 낙타가 사는 곳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 좋은 땅을 그냥 동물과 짐승과 가축들의 처소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 암몬 족속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노략을 당하고 만민 중에 더 이상 암몬 족속이 있지 않을 정도로 끊어버리겠다. 너희를 완전히 패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5절과 7절을 두 번에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우선 7절을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맨 마지막을 보시면 7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그 결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이것을 심판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아까 읽었듯이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권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암몬의 밑에 있던 나라입니다. 모압인데 그 모압 족속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압 족속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 족속의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이 이방과 다르지 않지 않는가?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이방과 다르다. 그런데 다르지 않고 똑같이 여러 나라들 중에, 여러 족속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 그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대제사장 같은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과 구별된 그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은 그 모압 그렇게 이방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거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볼 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암몬 족속도 멸망하지만 또 모압도 동방 사람 똑같이 동방 사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지역도 모압 지역도 그 동방 사람이 기업을 삼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동시에 동방 사람에게 심판을 받을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또한 결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압에 벌을 내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우선 계속적으로 반복되듯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에돔도 또한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유다 족속과 사이좋게 지냈는가? 그렇지 않고 에돔과 유다가 같이 거의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유다 족속을 쳐서 그런 원수를 갚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택사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쳐서 원수를 갚는 그 모습들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을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심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펼 것이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 내가 손을 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황폐하게 되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곳곳에 다 흩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그것은 이제 동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그 에돔에게 갚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있는데, 14절 말미에 아까 읽으셨듯이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을 갚으셨다라는 것을 에돔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인 25장의 마지막 나라인 블레셋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최근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때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원수를 갚고자 계속적으로 싸움이 있었던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 블레셋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6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블레셋 사람의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펴서 심판하여서 그렛 사람, 이 블레셋의 한 지역인데 그 사람들을 끊고 해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진멸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로 모든 심판에 있어서 왜 행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말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5장의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네 나라에 관한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암몬, 모한, 에돔, 블레셋 족속의 죄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그런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온전하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또 공격하고 약탈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 나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백성에 대한 존중 또한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을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시하고 약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모습으로 단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상 존중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받들어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처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처럼 똑같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주일날 좋은 데 놀러 가지, 날씨도 좋은데 좋은 거 뭐 보러 가든지 즐기러 가든지 가족 여행을 가든지 할 수 있는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러 가느냐? 무시하고 조롱할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들을 당하여서 비웃고 조롱하고 또 멸시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자세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존중해주고 받들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너희들 이상하게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핍박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낯설지 말고 잘 견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힘들고 어렵나, 세상이 핍박하는가, 세상이 미워하는가 라고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줄 알아 먼저 잘 견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할 때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형편으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방이나 조롱들을 통해서 내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네.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똑같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그 지적을 통해서 정말 내 죄악들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형편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들의 지적과 또 멸시를 통하여서도 내 죄악들을 바라보게 하는 형편이 있는 줄 알아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형편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멸시, 무시들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붙들게 하시는 형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 수 없는 것이구나. 세상은 나를 칭하게 지나가다가도 또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나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구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 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형편이구나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수단으로 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과 또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편집해 보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46절부터 47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할 때 내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지금 나를 핍박하는, 조롱하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서 남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세리들처럼, 모든 그런 사람들처럼 나를 좋아하는 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조차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남의 아픔들, 나쁨의 어려움들을 또 되돌아보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혹여나 또한 나는 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 또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완악함들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공경에 처해진 것에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비웃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형편의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육체 연약함 때문에 또 질병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따뜻한 말을 또 전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따라 잘 안 움직이네요. 우리 시온이가 안에서 좀 넘겨줄래요? 여기 마우스가 잘 네, 안에 들어가서 작동을 잘 안 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들 내 나라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내 나라는 어떤 심판을 예언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또 에돔, 그리고 블레셋 약간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실제 그 나라가 오늘날에도 있는가? 오늘날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폐허되었고 진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조롱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 4장부터 23장까지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살펴보았는가?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남은 자를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몇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케 하시는 그것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들의 회복을 선언하시는가? 선언하지 않고 완전한 진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는 많은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패망이고 심판의 길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형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 당연하지 않은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심판만 받는 길이고 멸망에 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외적인 또는 시각적인,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과 만족을 한 것은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바뀌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과 원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줄 알아. 우리가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세상의 변함없는 가치, 영원한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주인 줄 알아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조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고 바뀌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그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나오는 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심판의 결과를 통해 무엇을 깨닫도록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이방 나라의 심판에서도 또 빠지지 않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심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회복도 여호와 하나님, 진멸도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다스려지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이끌어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근데 머릿속에 나는 이런 하나님, 성경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이렇게 달달달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또는 교리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상상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그냥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과 또 교만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가려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심리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는 그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유가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를 아는 자로서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선이시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참으로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것을 잘 깨달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